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성도에게 물처럼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물은 성령이고요. 그리고 이 물이 모이고 강을 이루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바다는 어떤 바다지요? 죽은 바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이런 상징으로 말씀하실 때 대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는 세상, 성령이 없는 사람, 바로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죽은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이 생명의 성령이 흐르게 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강줄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세상으로 퍼집니다. 교회를 통해 영혼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없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 세시지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그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강물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희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전도회에서 주일 새벽기도 후에 교회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오산천 다리 밑에서 전도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비닐 장갑을 끼시고, 더울 때는 얼음물과 마스크를 전도지와 함께 건네주시고, 또 선선할 때는 물티슈나 또 생수와 마스크를 전도지와 나누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전도할 때에 1000명을 만나고 10,000명을 만나고, 그런데 한 명도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있지요. 또 10,000명에게 전했는데 한 명이 나오고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100만 명에게 전도했는데 한 명이 교회에 나와도 그 전도는 성공입니다. 전도의 원리는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다가요,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서쪽에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전도는 내가 했지만 영혼을 데리고 오는 분은 또 다른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전도 물품을 후원하면서 동참하시고 또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죽은 물과 같고 어둠과 같은 세상에 교회의 존재는 성령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불빛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이 모두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인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그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따로 있었지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늘 계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약교회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어디에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오셨고요. 성령 하나님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강줄기가 흘러가고 그 성령의 물줄기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 중에 복, 영원히 살아나는 바로 그 복을,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전도를 받고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은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예, 이 강물이 흐르는 곳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번성하는 모든 물고기들이 살아나요. 죽어있던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광야였던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광야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고기들이 생겼어요. 어부가 서 있고요. 그 물로 물고기를 잡을 만큼 물고기가 많아집니다. 마치 바다에 큰 물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였던 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 이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많은 영혼들의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쳐서 물고기가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거 있지요. 예, 슈퍼 같은 데서는 얼음 좀 쟁겨놓고 물고기 엎어놓으면 그 물고기 눈 깜빡깜빡 하는 거 보셨어요? 예, 이미 맛이 가셨지요. 예, 그래서 물고기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바로 잡아 올린 물고기들 어떻습니까? 그냥 펄떡펄떡 뛰잖아요. 성령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영혼들을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예.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를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천국에서의 있을 그 모습, 이미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못 가봤지만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수의 맑은 강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그 강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성령의 강물이에요. 성령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인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믿는 성도의 배에서 우리 깊은 곳에서,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영원히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9절에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랬죠. 이 부흥이란 말이 회복시킨다, 살아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되살려내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인데 성령에 임하셔서 그 영을 산 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또한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것처럼 자잖아요. 꿈쩍도 안 하고 잡니다. 그 영혼이 분명히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말 자는데 죽은 것만 같아요.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펄떡펄떡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시편 85편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영적인 부흥을 주세요. 내 영혼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주님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 부흥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 땅을 덮는 것처럼 부흥은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강물이 흐를 때 이렇게 넓게 흘러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덮으며 흘러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물이 그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에스겔 47장 앞쪽에 보면은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재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재어보았더니 물이 발목 정도 잠겼어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물을 재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허리에 찼어요. 그리고 그 물을 다시 재어보았습니다. 그 물이 가득해서 헤엄을 쳐야 되고 사람이 그냥은 건널 수 없을 만큼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게 어떤 것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발목에 찰랑찰랑하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바람으로 말씀하셨지요. 보셨지요? 흔들리는 거 보셨지요?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에 지나간 느낌을 가지고 바람이 분 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령으로 구원받는 게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 믿음이 들어온지 몰라요. 언제 성령이 들어오신지 몰랐는데 내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이 되어지고요. 성령이 분명히 들어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또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모여가지고요. 많이들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골방에 모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 에스겔서의 표현처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만 되는 우리 머리를 다 잠궈버리는 충만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고 안 하셨어요. 너희 이제 가서 전도해야지, 설교하거라, 전도하거라 안 내보내셨습니다.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 원하신 것,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열정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부흥은 성도들로 하여금 선포된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는요, 또는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졸리거나 아니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불꽃이 튀기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선포된 말씀 앞에 기뻐합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부흥이 임하면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러셨지요. 그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하고 같아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한 가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기도하게 돼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을 살리려는 열정적인 전도는 참된 부흥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면은 소금물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 성령으로 가득한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는 땅이 되는데 지금 그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 소금물이 들어와서 진펄과 갯벌이 된다고 했습니다. 곧 죽어있는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뻘이 되고 늪이 되어서 모든 생명이 죽게 되는 땅이 됩니다. 결국 모든 생명이 소멸되어 마른 소금 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죄의 늪과 갯벌에 빠지면 결국 영원한 죽음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들이 우리 마음에 안타깝게 느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서 살려주시려고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수치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살려주시려고 안타까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실 때, 우리가 살아날 때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이, 친구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예수님 없이, 성령 없이 살면 결국에는 그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끄집어 내우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은 영원합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보시지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정말 비슷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현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실존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고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은총 가운데에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천국에서 그 얻는 것 같은 생명의 충만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다가 아니지요. 이 땅은 그림자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훌륭한 분은 가족을 위하여 삽니다. 좀 더 훌륭한 분은 나라와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바랬던 가족의 행복도 그 안에 있고요. 우리나라의 행복과 번영도 그 안에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선 성도교회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저의 바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깊은 못이 생겼어요. 호수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가득 채워집니다. 이러한 우리 우산 성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 차고 넘치는, 그래서 마침내 넘칠 때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께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전에도 우리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통로, 교회가 돼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다가 또 나가서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을 때나 또 교회를 나갔을 때나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또 그 성령이 살아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을 성령이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오늘 선출되실 안수 집사님들, 또 새로 권사 되실 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영적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불꽃 튀기는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 전도함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부흥의 결과지요.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부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 성도교회를 통해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며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말씀하신 그 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사오니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한 가지도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기도가 바뀌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함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목에 찰랑거리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온전히 잠겨서 그 속에 헤엄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여 죽어 있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발에 찰랑거리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뒤덮는 성령의 강력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여 모든 것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너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 펄떡펄떡 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직은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정말 이 땅의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